오늘 아버지 주일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민 가정을 책임지고 나가는 아버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23일, 6월 23일이면 제가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우리 가족이 시카고로 이민 온 지 꼭 45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참 많이 지났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깨닫지 못했던,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을 좀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아버지의 그 수고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아버지의 아픔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에게 있어서 자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데, 이민 가정을 책임지고 나가는 우리 1세 아버지들은 그 자존심에 많은 데미지가 가지요.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한국에 있었으면 받을 수 있는 그 당연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일하면서 여기저기서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에서 또한 그런 일들을 종종 겪는 것 같아요. 언어 때문에 자녀에게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의존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미국 오자마자 이렇게 미국식을 이렇게 따라가느라고, 한국에 있었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불과 몇 년 안 돼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오시는데도 그냥 TV 앞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오셨어요 하고 다시 TV로 눈길을 돌렸던 이런 것들이 참 아버지한테 매우 마음 상하게 해드렸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밖에서 또 안에서 생긴 일이 동시에 같은 날 일어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상했을까. 근데 그런 것을 다 극복하며 가정을 이렇게 책임져 나오시는 모든 것에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고, 좋은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다 해주고 싶고, 이왕이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고, 여러 가지 해주고 싶은 것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재능을 또 물려주고 싶고 참 많지만은,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저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비슷비슷한 말 같아요. 권면과 위로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요,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힘쓰게 하는 것. 그렇잖아요. 아직 잘 모르고, 그래서 배워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노력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죠. 알아듣도록 타이릅니다. 또 그것을 힘쓰게 해주는 것, 이것이 권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로,
사전적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다. 그렇죠. 실패, 자기가 원하는 기대만큼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상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삶에도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슬픈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에 너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어? 그렇게 아니라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것, 그게 위로죠. 우리 자녀들도 낙심할 일들이 생기고 너무 힘들면 의욕을 또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경계,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시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세상에는 유혹과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단지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인데 결국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한번 잘못 사귄 친구로 인해서 탈선하게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시키는 것이 경계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이 세 가지가 다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100불짜리가 떠올라야 돼요. 그 미 지폐, 달러 지폐 100불짜리 그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아주 유명한 미국의 정치인이면서 과학자인 미국 건국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시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렸을 때에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산딸기를 따러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불렀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아버지가 불러서 이제 어드바이즈를 해줬는데, 너 이제 딸기를 따라가게 되면 보나마나 네 친구들 중에서 야, 여기 딸기가 있다 이렇게 소리치는 애가 있을 거다. 그러면 아이들이 글로 또 다 몰려갈 거야. 또 딸기를 따다 보면 야, 여기 딸기 더 많이 있다, 온통 딸기다 하게 되면 우르르 또 글로 몰려갈 거다. 그러나 너는 그런 소리가 들려와도 친구들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딸기를 따던 자리에서 충분히 다 딴 후에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또 따도록 해라. 이 이야기를 듣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딸기 따러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여기 딸기 많이 있다. 우르르 친구들이 다 몰려갑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이쪽에서 야, 여기는 온통 산딸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또 우르르 몰려갑니다. 자기도 친구들을 쫓아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꾹 참고 자기가 따던 자리에서 충분히 다 딴 후에 자리를 옮겨서 또 따곤 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산에서 내려가기 위해 친구들이 다 모여서 얼만큼 땄어? 너는 얼만큼 땄니? 서로 비교를 해보는데 웬걸 산딸기가 잔뜩 있다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친구들은 별로 많이 따질 못하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제일 많이 딴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도 스스로 놀랐어요. 아버지의 교훈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고, 결국은 그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빠른 출세,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쉽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게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벤자민 프랭클린 같이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또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에 자기의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또 충실한, 이 마라톤과 같은 인생 경주에서 일시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 옮겨 다니는 사람은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유행을 따라서 잠깐의 성공과 출세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결국 오래가지 못해 낙오자가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사람들 중에 유능하고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누구보다 성실과 충성으로 일을 감당하노라면 때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런 느낌이 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필요한 과정과 순서를 밟으며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그러한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영적인 삶은 얼마나 더 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좀 더 편한 것, 금방 나를 알아주는 곳, 더 나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이리저리 쉽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변화를 원하는 것인데,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으로 뿌리가 내려지면서 삶이 변화되는 일은 부지런히 옮겨 다니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권면과 위로와 경계. 어쩌면 다른 것보다도 권면을 통해, 위로를 통해서, 경계를 통해서 참된 가치관이 심기워지고 새로운 의욕을 회복하게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인격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귀한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그 짧은 시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면 때로는 유모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같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에 있어서 귀한 이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게 권면해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마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특별히 권면해 준 것은 정직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제가 정직하지 못할 때는 아버지의 모습이 먼저 떠올라요. 정직하라고 했는데, 사람이 정직하게 되면 신실한 친구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 여정에 참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정직할 때에 신실한 친구가 주어집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지금 90이 다 되신 아버님은 지금도 글을 하나 쓰시더라도, 카드를 한 장 보내더라도 단어 선택이나 글귀나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런 귀한 것을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또 위로, 사실은 이런저런 면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었죠. 그런데 막상 좀 큰일이 터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도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해 주셨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입학시험에서 떨어졌을 때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저를 보시면서, 야, 이 녀석아, 너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말 한마디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야단치신 거 없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참으로 부족하고 실족한 일이 생겼을 때에 너 어떻게 그러면서 목사라고 할 수 있겠어? 한마디쯤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은 전혀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사용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백지를 다시 꺼내자. 처음부터 다시 써나가면 돼. 지난 것은 잊어버려.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경계의 말씀도 종종 하라겠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세상에는 유혹, 위험한 일들이 많은데 앞서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아버지는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또는 사람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돈 문제에 있어서, 타임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경계하시는 말씀을 주시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십니다. 창조의 원리고 질서입니다. 한 생명이 출생하는 것은 한 남자인 아버지와 한 여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건강하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적인 사랑과 어머니적인 사랑이 같이 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문제는 다른 에트닉 그룹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통계가 나오니까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나 히스패닉들이나.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요즘 우리들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아버지의 사랑, 사랑의 권면과 위로와 또 경계가 필요한데,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품고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교구에서 공동체에서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프로바이드 해줄 수 있는 사명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점점 더 크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경계하십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은 부모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권면은 사랑의 권면이고 사랑의 위로이고 사랑의 경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권면과 위로와 경계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택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3장 1절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시작한 3장에는 권면의 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는 인자와 진리로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다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권면함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원리가 되는 이 귀한 권면의 말씀들이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요, 그 대가로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한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를 뽑아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가 이렇게 변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기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교훈하는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지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단 관계 해소를 쭉 추진해 나아가고 있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신 것이 Higher Law라는 것입니다. Higher Law. 이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Higher Law.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 방법과 수단,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한 경계해야 되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권면, 사랑의 위로, 사랑의 경계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참으로 최고의 권면과 위로와 또 경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아버지 된 자들, 다른 책보다도 성경책을 우리 부지런히 읽읍시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 위로의 말, 경계의 말을 내가 먼저 받아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는 이 양육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12절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부모로서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권면이나 위로나 또 경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친히 본이 되었던 것이죠.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참 부럽고 또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 앞에서 행한 것 너희가 다 알고 거기 증인이 아니냐.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거룩하게 바르게 내가 말하는 것을 내 삶으로 실제 본이 되려고 난 최선을 다했다. 사실 이런 말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아버지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까지 정직해질 수 있다면, 나도 이것을 원했는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 너도 같이 노력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너를 경계할 때에 너나 나나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노력을 해보자.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비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는 못하면서 그냥 말로만 한다면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이요, 하지는 못하면서 나는 완전히 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만 보인다면 결국 그것은 위선으로 나타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기를 힘쓴다면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 아버지의 진실함과 그 아버지의 노력과 아버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으로 Father's Day 카드에 새겨진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ad, 아버지라고 하는 큰 단어, Dad로 시작된 이 내용인데요. 먼저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우리 같이 되새겨 보겠습니다. Dad, because of you, I know what a blessing family can be. I know what it means to grow up feeling loved and how it feels to be proud of who I am. Because of you, I can walk a closer walk with God, giving Him thanks and all the glory for the gift of a father as wonderful as you. I love you, Dad. 아버지로 인해 가족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의 의미와 나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느낌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같은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로 인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로 인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느낌 가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아버지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맺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헛된 삶을 살지는 않은 것일 것입니다. 언제라도 한번 여러분과 저의 자녀가 이런 글귀가 쓰여진 Father's Day 카드를 보면서 Yes, this is my dad. 그래, 이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에게 잘 어울리는 카드야. 그를 그걸 픽업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아버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에 하나님의 크신 권면과 위로와 또한 경계의 말씀이 먼저 우리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